마이크가 상당히 좀 낮은데 아래도 높으니까. 내가 좀 키가 큰 편이라서 늘 키작은 제가 해가지고. 올린다. 예. 혹시 키가 좀 크신 분이 오시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에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하시기도. 예.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부부가 가정에서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가는데 이 가정의 성공, 결혼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 결혼에 성공하는 가정, 결혼에 성공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에 교회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중요한 기관이고 가정이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고 가정을 성공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휴대폰 탁 들면 모든 게 검색이 다 돼요. 지구 저쪽에 있는 게 그냥 순식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흘러넘쳐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그 인터넷 너무 잘 쓰니까 아는 게 엄청나게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많은데 문제는 알아야 될 것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수롭지도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무시해버린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로 누르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이 예배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신경을 건드립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랄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아니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거기에다 목숨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집인 이 육체에 영혼이 깃들어 있으면 이 몸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 깃들어 있던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이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가 되죠? 시체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육체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되기도 하고 시체가 되기도 합니다. 영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온갖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부분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니까 그 본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은 온 세상으로 밖으로 나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공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많이 가르쳐서 지식을 쌓아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멋진 침대는 사서 잠을 잘 수 있겠죠. 그러나 단잠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불면증을 앓는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으로 약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예배당,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갖는다? 그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 빨가벗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는다고 권세를 가진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성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터질 만큼 지식을 담았어도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다 무효입니다. 그런 지식이 나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질학 박사가 있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지질학에 있어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가 지질학적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의 연령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6,000년 정도 볼 수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보면
수억만 년 된다. 이 알량한 지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라. 혼돈된 상태에서 지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질서를 잡아서 분리시키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시작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앞에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몇 가지 성경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 그런 지식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착한 분이거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갔으니 제가 장례를 치렀죠. 지식. 내가 눈 감는 순간에 다 무효가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량한 지식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은 지식을 쌓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성공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 없어요. 목적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고상한 목적을 가졌으면 고상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천박한 목적을 가졌으면 천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존재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목적은 뭐죠? 물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도록. 아까 담아놓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담아놓은 그대로 이게 딱 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 컵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디자인이 컬러가 얼마나 좋으냐, 디자인이 얼마나 이쁘냐, 그거는 다 문제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컵을 만들었는데 물을 더 맞더니 좀 있어서 다 없어져 버렸다. 새버렸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건 실패작이에요. 목적을 이루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컵의 목적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 물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목적이 먼저 있고, 이런 물을 담아 먹는 것,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만드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뭐 디자인도 좀 이쁘게 컬러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물건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목적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 물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심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징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됐죠?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엇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실 때 무슨 왜 나는 쌍꺼풀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낮나?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내게 눈을 지으셔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보십니까? 내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눈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 나를 눈여겨보시는 분, 내 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시편 94편 9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귀를 지으신 분, 뭐 하시는 분이죠? 들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만 듣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된다고 하면 되게 할 것이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이 망할 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선택해서 해요. 그러나 집에 가서 부닥칠 때는, 삶의 현장에 부닥칠 때는 속에 있는 그대로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만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잘한다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앞으로 그런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기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그 기도가 잘한 기도인지 잘못한 기도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잘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와서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여러 가지 말로 기도했을지라도 현장에서 함부로 내뱉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진실된 말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속에 발설하지 아니한 속에 생각한 말까지 다 들여다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좋지 않은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이쁘냐 안 이쁘냐 이런 걸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내가 보니까 태어난 아기는 다 이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배도 튀어나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볼도 툭 튀어나오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내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인간의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형상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예쁘게 만든 점을 생각하고 그 예쁜 모습을 지켜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칼로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모습이 되었으면 네가 그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상대로 해놓고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주례할 사람들은 다 결혼 전에 불러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애는 어떻게 낳으려고 생각하느냐? 한 3명 낳으려고 하고 누구하고 의논했느냐? 옆에 이제 신부들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젊은이들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시작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말 아들 하나로 했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요. 장로님은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하나만 받아가지고 하나를 10명, 100명, 1000명처럼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시는 대로 놔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제 먹을 것 어떻게 한다고요? 제 먹을 것 제거 갖고 태어나.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게 했으면 그에게 먹을 것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입는 문제,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고 일어나면 인생이 힘들다. 오늘은 뭘 먹고 뭘 입고 살지? 이러면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아빠 이놈아, 야,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너는 열심히 네가 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일어나가지고 인생이 힘들다. 오늘 또 뭐 먹고 뭐 입고 살지? 이러면은 또 아빠가 뭐랄까요? 좀 큰 톤으로, 야, 아무개야, 너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라 그랬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나가지고 인생이 힘들다 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소리 빽 지르겠죠. 야 이놈아, 그건 네가 할 일 아니라 그랬지. 그건 아빠에게 맡겨.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대 지어박아 맞아야 돼.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너 먹고 입고 서는 문제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할 일 네가 하면 그 나머지 내가 책임진다. 생육하고 번성. 마치 자기가 키우는 것처럼 던져놔도 다 자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요셉이 부모의 뒷바라지 잘 받아가지고 요셉이 총리 됐습니까? 모세가 핏덩이로 떠내려갔는데 부모가 잘 지원해주고 가지고 잘 돌봐주고 가지고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생육 번성하라. 그 다음에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모든 지상에 있는 것들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다스려야 그 모든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걸 잘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걸 이루어야 됩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했어. 제일 가까운 곳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이거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덤으로 줍니다. 입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필요한 것은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사과를 사는데 사과 이렇게 내가 10,000원씩 샀어요. 하나 더 끼워주세요. 덤으로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장사 주어요.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줄까요? 제일 안 좋은 거 줘요. 덤으로 주는 거. 그런데 그게 관심을, 이거 좋은 거, 이건 다 팽개치고, 제일 안 좋은 거, 그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지혜로운 척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존재인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회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회복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가페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천국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아빠, 성부, 엄마, 성령, 자녀, 성자. 세 구성원이 가정의 기본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그것을 완성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5살짜리 딸아이가 교회 가서 유치부에 가서 공부하고더니 아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수염이 길고 허옇고 키가 얼마 몇 센치고 뭐 이래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설명이 안 돼요. 내가 30년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여줘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죠. 누구 이름하고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정의 가장을 아버지라고 세웠어요. 왜 이름을 똑같이 했을까요? 이 5살짜리 딸아이가 교회 가서 유치부 선생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럼 아버지 이랬을 때 이 5살짜리 딸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져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집에 아빠가 딱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는 성부 하나님을 쏙 빼닮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을 때 아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물을 때 아빠를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되신 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엄마는 또 어찌 됩니까? 엄마 하나님 어떤 분이 물으면 이름은 안 같아도 성령의 역할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빠와 자녀 사이, 자녀와 자녀 사이 이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잘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엄마를 봐라.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배워가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으면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쏙 빼닮은 아빠, 하나님을 쏙 빼닮은 엄마, 그 둘이서 세워가는 천국 같은 가정 속에서 자라는 그 자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너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가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목사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 나는 뭐죠? 한 형제죠. 한 형제. 그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끼리 싸울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뭐 집이 못 살을 때 방이 한 칸밖에 없어. 그러면 발을 형제들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발을 서로 끌어가 넣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자야 돼. 방이 좁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 입을 잡아 당기고 그러다가 막 형아 다 뺏어갔다 하고 막 발부둥거리고 또 막 말 안 듣는다고 형이 한 때리고 이렇게 싸우고 이래도 자고 나면 아침에 형아 학교 가자. 동생아 빨리 학교 가자. 다 해결돼 버려. 이게 형제 자매 가족. 가족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믿으면
되게 돼 있어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자고 막 손을 잘라가지고 막 혈서를 써보셔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고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 보셔도 되는가?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장악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참 이렇게 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안 돼. 인간은, 이 부패한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 성령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머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그런 가정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천국 보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은 누가 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갈멜산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껴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저는 백신 하나도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바이러스도 제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백신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조사하러 왔어요. 그 신청 이렇게 받으려고. 백신 안 맞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제가 백신을 안 맞는 이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그 코로나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릴 필요가 있으면 걸리게 하시고 뭐 안 걸리게 하시고 싶으면 안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는 백신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바이러스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모세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못해. 나는 성질 난다고 사람 때려 죽인 일이 없어요. 모세는 사람 때려 죽였어. 성질 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가진 분이나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가정을 가질 것이나 또 똑같아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성공하려면. 두 번째가 소망입니다. 목적 없이는 성공 없습니다. 목적은 이미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가 감독이 되든지, 그 다음에 뭐 의사가 되든지, 물건을 생산하는 뭐 생산 공장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사무직원이 되든지, 이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부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가정에서 이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자녀들을 천국 시민으로 양육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나는 진짜 가르쳤던 그 실체인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세워가면서 가르치는 것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가도록 물려주는 거죠. 부모가 되면 열심히 뭐 수고한 대가로 이렇게 뭐 재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라도 생기면 그거 누구에게 주죠? 나중에 자기가 떠나면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줘요. 길에 가는 아이고 와서 이 아파트 니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녀에게 줘요. 그런데 자녀가 나는 우리 아빠 부르면 아니다 하고 뛰쳐나가 버렸어. 아버지 어머니 없다 나는 없다 하고 뭐 뛰쳐나가면 지 맘대로 그냥. 그런 자녀에게 유산을 주겠습니까? 효도자라는 자녀에게 주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에게만 유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집, 유산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죠. 소망. 마지막 목적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파리가 한 마리 탁 날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저 미국 뉴욕까지 파리가 날아갈 수 있을까요? 태평양 건너서 파리 지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안 돼요. 그런데 미국 뉴욕 가는 사람의 짐에만 붙어 있어도 갑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IQ가 200이 된다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 붙어 있다가 자빠져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요. 그 안에서 누워도 가고 자빠져도 가고 엎어져도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넘겨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그 빛이 어제보다 오늘 더 진할까요? 약할까요? 어제도 오늘 더 가까이 갔으니까 더 진하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짙을 겁니다. 찬란한 빛이 점점 더
찬란하게 내게 비쳐 오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날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목적지에 가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넘어졌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병들었다.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목적지에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 가요. 가다 보니까 질풍한 것도 있고 돌자갈바퀴도 있고 모래밭길도 있고 심지어 가시밭길도 있어가지고 가다가 찔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왜 이리 가느냐고 물으면 목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거쳐서 가야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다. 목자는 그걸 다 알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돌짝밭길 걷기가 힘들고 모래사장길도 걷기 힘들고 오르막이 너무 호흡이 가쁘고 외나무 다리를 걷는데 너무 위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필 왜 내게는 이런 일을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야 푸른 초장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게 한 그 소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소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게 했어요. 그러면 공부를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은 코피 나도록 공부해야 돼요. 얼굴이 노랗게 되도록 공부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아주 능력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올라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세례받고 온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소리 높여 외쳐 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아들 안 구하고 싶어서 침묵하십니까? 아들을 살리면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죠? 내가 죽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죽어요. 내가. 그냥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생각하세요. 1대1로. 우리 이래가지고 초점을 흐리지 말고 아들을 살리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입을 닫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너는 그 말을 들어라 하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말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나를 살리는 그 순간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당하면 앞이 어떻다 그러죠? 앞이 캄캄한 하나님 지금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 하듯이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지금 앞에 캄캄하십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려. 그때 벌써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살리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적 잘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신 것은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이런 사랑을 쏟아부은 이유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하여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슴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소망을 향해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엄마 손은 약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 아픈 아이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 흘리는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가슴 터져나가는 아픔을 참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소망을 향하여 그 사람으로 가야 된다. 상파울로에 한 노숙자가 있었어요. 한 노숙자가 길거리 사고 있는데 그 며칠 어느 날에 개 한 마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온 개에게 빵 먹던 쪽을 주었어요. 근데 이 개가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고 빵 한 조각 주고 한번 쓰다듬어 주고 뭐 이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상파울로에 깽단들의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노숙자가 그 날아온 유탄에 맞았어요. 부상을. 구급차가 달려와서 이 노숙자를 싣고 병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개가 그 구급차 뒤로 쭉 달려가는 거예요. 헐떡이면서 그냥 막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따라가는 거예요. 구급차가 병원에 가서 의자가 그 환자를 내리가 들어가는데 현관문이 닫혔어. 걔는 그 앞에 다 앉아있어. 그 구급차에 치료받던 그 노숙자는 치료 수술했지만 결국 생명 끝났어요. 그런데 이 개는 그 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단지 빵 먹다가 남은 빵 몇 조각 얻어 먹었고 그냥 몇 번 쓰다듬는 정도로 그랬는데 그랬을 뿐이에요. 이 개가 주인 나타나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입양을 시켜가지고 좋은 계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놔둔 데는 막 쏜살같이 문이 열리니까 도망가가지고 이 병원 앞에 또 가서 딱 앉아 기다려. 빵 몇 조각 얻어먹고 몇 번 쓰다듬은 주먹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똑바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훈계를 해요. 훈계하는데 그게 사랑이 빠지는 훈계를 하면요. 그건 비난이지 훈계가 아닙니다. 구제를 해요. 사랑 없이 그냥 던져주는 거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멸시입니다. 정의 막 여기다가 정의를 두르고 죽창을 들고 파이프 창을 들고 막 정의를 외쳐요. 그들에게 정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정함이고 비정함이고 냉정함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아가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른 빛을 못 냅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춥니다. 우리에게 아가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가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해보고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로 아가페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로 가정을 세워야 하고 아가페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아가페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아가페로 이웃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돼요.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그것도 변질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됩니다. 혈육 간의 사랑 스톨케 이것도 변질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가페로만 가능합니다. 이 아가페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지식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까? 계십니다. 오후에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내 모든 생각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시고 눈여겨보시고 아무도 모르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지키시고 그리고 심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요셉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믿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쫙 살아보니까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더라. 이거 바뀐 일이 있습니까? 오늘 첨단 문명 과학 시대에 그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게 하는 원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게 됩니다.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을 심으면 능력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정생활, 학업에, 직장생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동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받은 그 사랑을